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1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 이후 오늘까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사사기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4장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3장 7절부터 12명의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1장과 2장은 서론으로 분류되는데요. 학자들은 사사기에는 2개의 서론이 있다고 이해합니다. 한 책에 서론이 2개라는 사실이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이 2개의 서론은 다루는 내용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서론만 2개가 아닙니다. 사사기는 결론도 2개입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의 죽음으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 같은데 17장부터 2개의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2개의 이야기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부록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상황을 정리하는 결론이에요. 2개의 서론과 2개의 결론, 사사기는 아주 정교하게 구성된 책입니다. 역사적 서론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서론은 지난 수요일에 묵상했던 1장 1절에서 2장 5절이며 핵심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실패, 즉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적 서론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서론은 2장 6절에서 3장 6절인데 핵심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 즉 가나안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1장을 보면 비록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내쫓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상당히 정복했고 그들을 종으로 부릴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집과 땅과 노예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나안 정착을 성공적으로 평가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야 안심이군, 안정된 느낌이 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2절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들의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지혜롭게 판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일치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속히 찾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3가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첫째, 가나안 족속들을 더 이상 내쫓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고 내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비결은 이스라엘의 무기나 전략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손을 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돕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혹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오직 내 힘만으로 잘 살아왔다는 생각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둘째,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부림으로 재미를 보았고 이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값싼 노동력이 내일의 고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니 그들의 선택은 너무도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3장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생생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가나안 족속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새와 짐승들이 올무와 덫에 걸려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들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그들의 신이 문제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는 일은 인종적인 차원의 일이 아닌 영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 가치관, 삶의 방식, 성향, 말, 그 모두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믿는 영성과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과 살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물들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거듭거듭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설마 그럴 리가 아니라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은 소리 높여 울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의 제단을 무너뜨리지도 않았고 이방 민족들과의 언약을 깨뜨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눈물과 예배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들, 예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위선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2장 10절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그 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랐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는 짓마다 밉상이고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었던 겁니다. 2장 13절은 그들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They abandoned the Lord 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상도 섬겼지만 하나님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상과 동일한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바알은 폭풍과 풍요의 신이며 바알의 아내 아스타롯은 전쟁과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그 땅을 다스리는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한 지역신으로 폄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지역만의 신이 아니시며 특정한 상황에서만 힘을 쓰실 수 있는 나약하고 제한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일을 합니다. 왠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 일은, 이런 상황은 하나님도 힘쓰지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런 힘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망하게 할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선택을 지혜롭게 여겼겠지만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판단이며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실제적이고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2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넘기셨다는 표현이 반복돼요.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신 겁니다. 더 무서운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괴로움은 심했습니다. 사사기는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그대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극심한 재앙은 느닷없이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 일이 아니라 충분히 거듭 말씀해 주신 예측 가능한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믿든 믿지 않든 그대로 됩니다. 때문에 들었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았으면 믿어야 하고 믿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그대로 되니까요. 사사기 2장은 사사기의 두 번째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장에는 사사시대가 요약이 되어 있어요.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진노하시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읽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들의 시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지도자가 보이지 않고요. 사사시대처럼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은 더 선명해지고 있으며 우상숭배와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이 난무합니다. 교회 밖 세상뿐 아니라 교회 역시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었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나안의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들과 삶의 방식들과 언행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생각과 삶에 침투하였음을 느낍니다. 그러니 사사기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시대의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들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우리 스스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회개요, 각성이며 돌이킴일 것입니다. 그리한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않고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 이방인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메시지 성경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라고 풀어섰습니다. 이 말씀은 전쟁의 경험과 기술, 전략들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당대 최고의 정예병들로 만드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의 나그네의 인생 여정이 하나의 전쟁과도 같음을 가르치시겠다는 의미이며 하나님 없이 그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군사력이나 전략, 무기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임을 가르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장 4절을 볼까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한 가르치심의 과정, 이 훈련의 과정은 결국 순종의 시험이고 순종의 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진노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심판의 과정조차도 훈련의 과정과 성장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포기하시고 심판하셔도 될 만한 상황에서도 기회를 주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앞에는 은혜의 기회와 성장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시험을 잘 치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잘 훈련되고 빚어져서 정금같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낙제해버리고 맙니다. 사사기 두 번째 서론 마지막 구절인 3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은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시대가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3장 7절부터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12사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이 거듭거듭 반복돼요. 때문에 사사기를 읽으며 드는 감정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를 생각하면 한없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를 생각하면 어두운 그 한가운데에서 소망의 빗줄기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사 시대를 통해 배우고 깨달아 잘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두 번째 서론에 해당하는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였습니다. 실제적이고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있는 참 귀한 본문이죠. 오늘 내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길지 않으니까요. 한 번 더 들으면서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반주를 들으며 잠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